일단 한 군데만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몇 절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같이 한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제 성탄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서 대뜸 뭐라고 물으셨는가 하면 이윤찬 목사님이죠.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묻기를 뭐라고 묻는가 하면 목사님 찬자가 한자로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 처음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는 묻기를 찬자가 한자로 어떤 찬자를 쓰십니까? 묻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하니까 이제 우리 교회 분이 아니고 극동방송 듣다가 그래서 전화했는데 목사님 찬자가 뭡니까? 또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손자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윤찬 목사님 이름이 좋아가지고 그 찬자를 썼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찬자를 쓰다가 보니까 찬자는 그냥 쓰면 되는데 한자로 뭔지가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찬자가, 제 찬자가 빛날 찬, 찬란할 찬자거든요. 그분이 아이고 잘 됐다면서 자기도 그거 쓸라 했다고, 잘 됐다고. 그리고 똑같이 제 이름 그냥 윤찬 하면 될 건데 그 집의 이름은 뭔가 하면 예찬으로 지었더라고요. 예찬으로. 이름 괜찮잖아요. 김예찬.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본인과 그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찬자를 쓰려고 했냐 하니까 방송을 듣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애도 나중에 저 목사님 또 찬자 써가지고 저 목사님 됐는데 야도 또 좀 그리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할머니에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에 참 감사함을 느끼는데 우리 여기 이걸 좀 낮춰주시죠. 잡음 소리가 꽤 나네, 그죠? 제 이름이 도대체 뭔가라고 저희 어른에게 여쭤봤었어요. 여쭤보고 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제 이름을 지을 때쯤에 저는 제 이름을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서 막 정성껏 고민을 해가 지은 줄 알았는데 그 해에 우리 교단 총회 목사님 중에 김윤찬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이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생각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윤찬으로 지었어요. 어쨌든 좋은 건 제 이름 윤찬은 참 좋습니다. 윤자가 믿을 윤, 진실로 윤, 찬란할 찬, 섞으면 어떻게 돼요? 찬란한 믿음, 믿음이 빛난다. 좋잖아요. 목사 이름 치고 좋잖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오늘 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고 해라. 천사가 요셉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 이름은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게 예수의 뜻이에요. 또 구약시대의 예언을 들어서 뭐라고 해라? 이름을 23절에 보니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두 가지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 이름을 천사가 처음부터 작정한 거예요. 계획한 거예요. 그 이름을 준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 윤찬은 어떻게 해라? 목사 되라. 찬란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김예찬,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며 그 이름을 짓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태어날 아기, 이분을 향하여 예수라고 이름을 해라. 왜냐? 이 예수님이 할 일이 뭔가 하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 이름에 뜻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따라해 봅시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21절을 보세요. 21절 보세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왜냐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분이 뭐를? 누구를?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그냥 죄가 아니죠. 누구의 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구원할 자이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분이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날 우리 선물 받도록, 선물 교환하도록, 뭐 캐롤 틀어놓고 케이크 먹도록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냐?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백성. 나는 내 백성을 구원한다. 어디에서? 자기 죄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나는 구원해 내고야 말 것이다. 왜냐? 그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왕은 그런 겁니다. 진짜 왕은 백성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진짜 왕은 백성을 구하기 위해 오는 것이 진짜 왕입니다. 오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왜 이 땅에 태어나시는가?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 쓰겠죠. 양으로 이 백성의 죄를 계속해서 구원할 수 있다면 양을 가지고 하면 되겠죠. 양이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면 될까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패고 다 야들아 하면서 예배 잘 드려라 막 하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원죄, 자범죄,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은 오직 무엇으로 가능한가? 사람의 죄는 사람이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죠. 죽는 겁니다. 방법이 죽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가? 끝나지 않아요. 내 다음 세대 또 그 죄에 유전된다는 말이에요. 이 온 인류의 죄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까? 죽음으로 해결하는데 사람이 죽는다고도 죄는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누가 오셔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죄 없으신 사람이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 있는 사람이면 그 죄 값을 치르는 게 아니죠. 똑같이 죄를 그냥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거겠지만 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하느냐? 죄 없는 사람,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무엇 위해서요? 죄 있는 사람, 죄된 백성,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자기 백성, 죄인 백성이지만 그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다른 각도로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을 찾으러 왔다 했지만 그 죄인이란 말은 바꾸면요, 잃어버린 자라는 말입니다. 잃어버린 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든 생명, 병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들어 있고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고 했으니까 잃어버린 사람이었고 소망 없던 나였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또 어디에요? 알코올과 도박과 온갖 중독과 죄에 빠져 있던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다. 자기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을 보자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기 시리아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누구를 뽑아가지고 그 시리아 IS와 싸울 수 있고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참종교에서 특공대를 파견하자, 여기에 아주 건강한 사람 몇 명 뽑아가지고 하자 하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갈까요? 어디 추운 자리에 가서 누구를 도와라고 할 때 추운 자리에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냐?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귀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죄에 빠져있는 우리지만 죄에 빠졌어도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이게 성탄절. 어저께 어느 교회에 입당 예배에 잠시 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차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제가 뒤에 한 3분 정도를 태우고 갔어요. 가면서 교회는 다니시죠 하니까 교회를 안 다닌대요. 친구 때문에 잠깐 그 교회에 왔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할 이야기가 뭡니까? 교회 다니셔야 된다고, 교회 다니셔야 된다고. 사람들 보라고.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이 지구가 하나 돌아가는 것도 보라고.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 이게 하나님 계시다고.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하니까 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안 그래도
자기 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참 미안하지요 하면서 내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이 동생은 늘 술을 먹고, 그리고 고집이 얼마나 센지 이 동생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이 동생은 이 고집을 꺾을 사람이 없고 술 먹는 걸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다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 양반이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그 부인이 학교 선생님인데 매일 새벽 기도를 4시만 되면 깨가지고 뭐 나댄다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막 4시만 되면 그 4시 돼가지고 막 준비해가지고 새벽 기도 갔던 모양이에요.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몇 시요? 5시 반. 4시 안 깨도 돼요. 그죠? 자, 그런데 그분이, 그 부인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남편 보고 교회 가자고 막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누나 생각에 자기 동생은 절대 가는 교회 갈 사람이 아니다 생각했대. 가는 교회 갈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1년, 2년, 12년이 되었대. 12년. 그리고 교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가가. 그 가가. 교회를 다니는데 술 먹던 거 술을 끊고, 누가요? 가가 술을 끊고 거기다가요, 그 고집불통이어가지고 말도 안 듣던 인간이 사람이 싹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야기 가지고 그 아줌마가 하는 이야기예요. 가가 교회 나가더니 아가 싹 바뀌었다는 거예요. 서울 오신 분들 가고요, 아가 가입니다. 맨 가예요. 얘가 싹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날 제사 드리는데 자기가 오더니 난 절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가가 절을 못하겠다는. 그러니까 누나가 니 저 뒤에 가 서 있으라 해가지고 서 있었대. 바뀌는데 애가 그렇게 바뀔 줄 몰랐다. 이렇게 바뀔 애가 아닌데 누가 바꾸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있고 절망 속에 소망 없고 야가 이렇게 술 먹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고민스러웠는데 가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니까 그 고집불통이 바뀌기 시작하고 술고래가 바뀌기 시작하고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바꾸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내가 안 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멀리서 야들아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고 어떻게 해요? 대신 죽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빠져나오는 자리인데, 내 힘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였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건져내 주신 자리.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두 번째는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또 하나 더 이야기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뭐라 해라?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런데 그걸 번역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고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왜 왔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함께 하기 위해서. 따라해 봅시다. 그래서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다른 방법 썼을 거예요. 천사 보내가지고 될 것 같으면 천사 보내죠. 하늘에서 벼락 몇 대 때리면 해결될 것 같으면 벼락으로 때리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진짜 바꿀 수 있는 것은 뭔가? 내가 그와 함께 하는 것이다. 내가 그와 함께 하는 것이다. 한때 우리나라 모 대통령의 아들이 육군사관학교를 갔죠. 육군사관학교 갔을 때 그 아들만 육군사관학교 간 게 아니랍니다. 그 번호가 만약에 한 73번이었다면 72번과 74번은 누구였을까요? 경호원을 붙여. 경호원을 뭐 하도록? 누가 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도와주도록. 야, 니 가서 어려우면 이야기해라가 아니고 직접 보낸 거예요. 거기에 오늘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그냥 야들아 힘내라 화이팅! 이게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떨 때는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어떨 때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어떨 때는 막아주시고 어떨 때는 위에 덮어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게 뭐냐?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치가 좀 있는 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몇 주 전부터 제가 어떤 설교를 하고 있었나요? 어떤 설교였죠? 물론 많이 까먹으셨겠죠? 이야기하면 그런 설교 했나 싶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했어요. 어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잠잠히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어요. 그때도. 지난주에는 누구 이야기했어요? 성령님 이야기죠. 성령 그가, 진리의 성령 그가 우리를 어떻게 버려두지 않는데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데요. 그리고 우리와 어떻게 하겠대요? 함께 하겠대요. 성령도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고 오늘 예수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늘 상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자기 백성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 나하고 함께하면 안 되겠냐? 내 나하고 함께 걸어가면 안 되겠냐? 함께 가면 안 되겠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뒤를 봐준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함께란 말이 부담스러운 분도 있고 이게 좋은 분도 있을 거예요. 함께라는 말이 부담스러운 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이 연말에 막 해가지고 막 술 예약 다 해놓은 사람들,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가신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는 오지 마세요. 예수님, 여긴 출입 금지구역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합니까?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 있어요. 그 자리는 예수님이 함께하면. 정말 예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절망적인 자리, 어려운 자리, 그 정말 많은 유혹과 위협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네가 불 가운데 갈 때, 지날 때에도,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불 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사람,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주님 우리하고 함께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내가 왕이다가 아니고 섬김의 모습으로 다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최근에 트로트 복음성가라는 게 나왔습니다. 트로트 복음성가. 그 구장 목사님인가, 목사님 한 분이 TV에서 트로트로 이 복음성가를 불렀어요. 여러분, 그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별로라고 생각합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꼭 무슨 거룩 그것만 맞습니까? 트로트로도 저는 복음성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트로트 복음성가가 뭔가 하면 아따 참말이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네, 아따 참말이요. 그런데요, 정말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진짜 참말이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와 함께 하려고. 우리 대단하다고. 그런데 우리하고 함께 하고 싶어. 네가 내하고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다. 네가 내하고 함께 하면 유혹도 이겨낼 수 있다. 너 힘들고 어렵나? 내가 도와준다. 이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해준대요. 내 좌우편에,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대요. 예수님이 오셨다가는 나중에 누구요? 이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보증해 주셨어요. 느끼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마치요,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함께 하는 것과 똑같아요.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뭐 하죠, 여러분? 좋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요, 알고 보면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헤어지기 싫어서. 만났다가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데 안 헤어지려니 결혼하면 되겠다, 결혼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은요, 니네하고 결혼하자라는 말이에요.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아무것도 필요 없다. 몸만 와라. 내가 다 책임져 준다. 우리의 신랑 그런 신랑입니다. 여러분의 신랑은 다 거짓말하죠.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준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고무장갑 사줘가지고 손에 물 안 묻혀도 고무장갑 사줘. 그런 신랑 말고 우리 신랑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장 함께 하시면서 은혜 주시는 그분. 그래서 그분이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요 온갖 질고를 다 당하셨어요. 질고를 당하시면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그의 아픔으로 인하여 우리를 낫게 하시고, 그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시고, 도리어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구원자에게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렇다면 세 번째는요, 우리 히브리서로, 이제 우리의 두 번째 본문이었던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화면 보시고 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자,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어떻게 해요? 멸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세 번째 이유는 뭔가 따라해 봅니다. 죽음의 세력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이 죽음의 세력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자, 다시 보세요. 14절 보세요. 누구는? 자, 성경 보시죠. 누구는? 자녀들은 누구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야기. 자녀들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혈과 육에 속해 있어요. 우리 보면 살과 이 피로 되어 있잖아요.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래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도 또한 어떤 모양? 같은 모양. 같은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과 같은 모양, 사람과 같은 모양,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왜냐?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이유는 그 다음 뭐래요? 죽음을 통하여 뭐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게 누구예요? 마귀죠. 이 죽음의 세력 잡은 자를 뭐 하려고? 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죽으셨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이 죽음의 권세 잡은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대적이란 말이에요. 대적. 그거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어디에 붙잡혀 살아요? 죽음의 세력에 갇혀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죽음의 권세를 멸함으로 말미암아 해방시키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는 것이죠. 마귀는 성경에 하나 보면 동물 중에 어떤 동물과 비유됩니까? 뱀이죠. 뱀. 그죠? 뱀. 여러분, 뱀을 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뱀은 어디만 없애버리면 됩니까? 머리만요. 입만, 그죠? 딱 해도 끝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대에 있을 때 워크하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부추 같으니까, 기니까. 뱀이 어디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뱀 나타나면 도망가죠. 남자들은 나타났다면 밟습니다. 이게 우리 주전자 속에 있어요. 여자는 이 하와가 이 뱀에게 유혹을 받았잖아요. 뱀만 봤다 하면 막 옛날 생각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난 절대 저거 만나면 안 된다. 남자는요, 저것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해가지고 보기만 한번 발로 밟아버려요. 진짜 이게 남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봤다 하면 뱀 죽이려고 하고, 여자는 봤다 하면 도망가요. 이 워크아웃 가지고요, 머리를 박살 내는 거예요. 몇 번 저도 남자들 그래봤죠. 다들 삽 들고 있을 때 그냥, 그죠? 어디를 찍어야 되나요? 꼬리를 찍으면 되나요? 머리입니다. 머리. 뱀 몸통 찍어봤자 안 됩니다. 그 뱀 머리 살아있으면 이거 확 물어버립니다. 뱀은 어디를? 머리를 박살내야 돼요. 머리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시보고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어디를?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박살낸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뱀의 머리는 이미 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뱀은 희한한 게 머리가 박살나도 어떻게 해요? 이게 구들구들한 거예요. 그거 보고 도망가요? 도망 안 가요? 막 사람들 막 도망가요. 도망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건 무서운 거예요? 징그러운 거예요? 징그러운 거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왜? 머리가 박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어떻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죽여버렸어요. 뭐라고요? 해봅시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 그 죽음을 죽여버렸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가 뭔가 하면 죽음의 권세인데, 이 죽음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예수님이 죽음을 죽여버렸어요. 그러기에 이제는 두려울 게 없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다, 예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부 어디에 떠는가 하면요, 꼬리 보고 떠는 거예요. 꼬리가 비스직하면 막 엄마야 무서워라는데,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뱀하고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머리 없는 뱀하고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머리가 박살난 뱀 지나요, 이기나요? 이기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가를 또한 살펴봐야 돼요. 연결되어집니다만은요, 한번 보실까요? 그 뒷 15절. 자, 15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16절 마지막에도 보니까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리 하심이니. 그래서 네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뭔가? 따라해 봅시다. 종로로 타는 자를 놓아주고 붙들어 주려고 오셨습니다. 놓아주고 붙들어, 자유케 하고 또 보호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입니다. 보세요. 15절 뭐라고 해요? 또 뭘 무서워해요? 죽기를 무서워해요. 죽기를 무서워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하잖아요. 그 사단의 권세가 이 머리가 박살났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를 죽여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여버린다. 이 결정적인 머리도 없는 뱀이 뭘 가지고? 꼬리를 가지고 흔들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뭘로? 죽기를 무서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세요. 15절 계속 보세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언제 동안? 한평생 동안 어떻게? 꼭 붙들어 매여가지고 어디에서?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러니까요. 그거 따라가지고 한 번 죄 짓고 두 번 죄 짓고 죄 짓다 보니까 거기에요 목이 매여가지고 한평생 죄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한 번 죄 짓고 나니까 네 그때 그 죄 지었잖아.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가 엄마한테 일러줄 거야. 너가 선생님한테 일러줄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러니까 계속 죄에 매여가지고는 그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죄가 두 가지가 되고 두 가지가 네 가지가 되고 나중에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이 양심 자체가 아주 굳어져 가지고는 죄라고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죄 아니야. 이건 괜찮다. 이런 거 괜찮다. 요즘 다 그렇게 한다. 괜찮다라고 얘기해. 굳어지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죄의 종로로 다녀요. 평생 동안 죄의 종로로 다녀요. 죄라는 게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한다니까요. 한 번 빠지면 못 나와요. 빠지면 못 나와요. 애들도 어디 게임에 한 번 빠지면요, 막 정신을 못 차려요. 10분만 하는데 10분이 아니고 이게 얼마가 돼요? 1시간이 되고 부모 없기만을 바라고. 애들이 게임 맛을 알기 시작하면요, 옛날에는 밥 사준다 하면 따라가던 애들이 이제는 안 간대요. 엄마 갔다 와요, 갔다 와요, 갔다 와요. 난 집에 있을게요, 집에 있을게요. 뭐 해요? 게임하고 있어요. 누구 집 이야기 할까요, 지금? 빠져나오질 못해요. 애도 어른도 빠져나오질 못해요.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평생을 꼭 붙들어 매가지고 종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종로로? 마귀 종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이런 자식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내 자식인데 이 자식이 어디 꼬여가지고는 종로로 하고 있는 그 집에 종로로 하고 있어요. 그 집에 종로로. 마귀 종로로 하고 있어요. 평생을 거기서 종로로 하고 있어요. 그런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보세요, 14절에 뭐라고 시작했어요? 아까 자녀들은, 자녀라고 해요. 자녀. 내 자식들은 내 자식을 위해서 그가 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거 나 못 본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종노릇 시켰던 놈, 그 죽음의 권세를 내가 박살내버리겠다 오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꺼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놓아주려고, 자유케 하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그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자식이 누구의 종노릇 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지켜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너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마라. 너 그러면 망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자식 살려놓고 아버지가 대신 죽은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면서 죽음의 권세 이기고, 다시는 이제 이거 상관 안 해도 된다. 이거 빚쟁이가 가지고 왔던 이거 다 째버려라. 이제는 내가 다 갚았다. 죄의 값 다 갚았다.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자유자로 살아라. 자유롭게 하나님 섬기며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이 성탄의 메시지지, 그냥 우리끼리 무슨 캐롤 부르고 이런 걸로 끝나가지고 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격적이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요, 웃고 축하도 해야 되지만요, 눈에서 눈물이 나야 돼요.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왕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눈물 날 일이죠. 어찌 보면 감사할 일이고, 물론 기쁘죠. 죽었던 나를 살렸으니까. 고린도후서 8장에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냐? 너희를, 자녀들을 부하게 하려고. 엄마가 안 드신 이유가 뭐냐? 자식 새끼 먹으라고. 어머니가 그거 드시기 싫어가지고 안 드신 게 아니고 자식 먹으라고 배고프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부유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냐? 하늘에 계셨던 분이 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말구에 나신 이유가 뭐냐? 십자가에 매달린 이유가 뭐냐? 채찍 맞은 이유가 뭐냐? 우리의 나음과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고침과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주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2014년도 정말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이 마무리되어진 이때쯤에 정말 시작은 좀 못했다 할지라도요, 마무리라도 잘하면 2014년도는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내가 남은 이 한 2주간 가운데 내가 정말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 마무리는 멋지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마음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한 해 동안 죄 짓고 내 멋대로 살고 그랬어도 남겨진 이 2주 동안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그 2주가 2015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2015년이 여러분의 평생이 될 수 있고, 언젠가 여러분의 평생에도 진짜 마지막 남은 2주가 남아있을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남겨진 2주가 언젠간 찾아올 것 아니에요. 그때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는, 야, 그래,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네가 나를 믿고 죄악 가운데 떠나서 믿음으로 살아 잃어버린 자가 찾은 자가 되었고, 죄 지은 자가 죄에서 회개하고 정결한 거룩한 자가 된 것 너무 좋다. 하나님이 흐뭇해 하실지, 아니면 그때까지도 우리를 향하여 탄식하실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종노릇하는 꼴을 볼 수 없습니다. 자기 백성이 종노릇하는 것을, 그 어떤 왕이 그 왕이 진짜 왕이라면 자기 백성이 그렇게 종노릇하는 걸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왕이 도리어 이 땅에 찾아와서 백성을 구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식의 종노릇하는 것 때문에 찾아와서 아버지가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놀란 것 기억하셔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에 의의 면류관 받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마 약속하신 그분 기억하셔서 이번 성탄의 계절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깊이 묵상하셔서 여러분이 2004년에 남은 한 2주간이,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남은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몸된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를 기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고, 죽음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놓아주고 붙들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남겨진 생애가 복된 생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